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 두 차례 미리 앞서 광고드렸던 것처럼 중직자 피택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 말씀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잘 세워지길 바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피택 선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담당 목회자로서 소망하기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교회도 함께 즐거워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을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같은 사역자 디도에게 준 편지의 내용의 일부로서 초대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무엇을 중시했는가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 같은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이고 다른 하나는 디도입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란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유대인인 것으로 자식을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출신이 유대인이죠. 그런데 디도는 좀 다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둘 다가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두 제자 중 한 명은 유대인이요 다른 한 명은 헬라인이었던 것입니다. 디도는 이처럼 헬라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와도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러 갈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할례를 행하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고 교회의 첫 번 공식 회의의 자리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도를 함께 그 회의 자리에 같이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에 그때 당시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많이 있을 때였는데 그 사람들이 디도조차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힘써 디도가 할례 받지 못하도록 막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 즉 할례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기 제자 가운데 하나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 받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디도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질을 잘 배운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아들 같은 제자들, 자신의 동력자이자 복음의 일꾼들인 이들을 각 교회로 보내어서 교회를 안정되게 하고 믿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때 디도가 보냄을 받아 갔던 교회가 어딘가 하면 그레데 섬이 있는 그레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디도서는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에 보낸 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홀로 그레데에 남아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목회하고 힘겹게 사역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가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돕기 위하여 쓴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못다한 일, 그래서 남은 일, 정리가 필요한 일, 디도가 글에 대해서 힘써야 하는 일, 교회가 안정되도록 하는 그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다고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각 성, 다시 말해서 각 교회의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일, 다시 말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그레데 섬의 교회들은 영적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아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더불어 할례나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 하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으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혼합주의, 행위주의가 교회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멀리서 들으면서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그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쁜 다른 곳에서의 선교 일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에게 당시 그레데 교회를 오직 믿음으로 바르게 세울 지도자를 그 안에서 선출하기를 지시했고, 이로써 교회를 진리 위에 바르게 또한 질서 있게 세우는 일을 하도록 그 일을 디도가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지도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자를 잘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 전체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자를 잘 세워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인 우리는 내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전체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갈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분자인 나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교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인 것이죠. 이는 앞에 서 있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분자로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교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품어야 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 바른 교훈과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직분자에게는 절대로 해당되지 말아야 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인 것이죠. 바울이 디도와 디모데 같은 제자들을 각 교회에 보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토록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들, 잘 훈련된 제자들이 디도와 디모데가 자기 곁에 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곁에 두지 아니하고 중요한 선교지로 보내었고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곁에 있으면 훨씬 더 본인 사역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자기 하는 모든 사역이 더욱 빠르게 속전속결로 진행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훈련된 좋은 사역자들을 각 교회로 보내었고 그 교회의 지도자, 그 교회의 직분자, 그 교회의 대표로 거기서 사역하게 한 것은 그 좋은 직분자가 대표로 사역하고 있어야 그 모든 교회가 바르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같은 사역자들을 멀리 보내는 것이 자신은 더욱 외로워지는 길이었지만 그 일이 더욱 선함을 알기에 그런 지체 없이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좋은 직분자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처럼 좋은 믿음의 사역자를 때로는 홀로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그 남은 사명을 완수토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배려이며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 있든지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종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남겨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세워두신 그곳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역자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지워주신 짐을 내가 못 지겠다고 금방 벗어버리는 것이 아닌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마침내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궁한 영광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자는 결코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가 다 교회의 대표이며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좋은 기둥 같은 일꾼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바울은 디도에게 어떤 직분자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은 가정생활입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5절 말씀과 7절 말씀에 감독, 장로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 장로와 감독만 이렇게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의 직분자들의 모든 명칭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직분자가 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는 먼저 가정생활에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혼인생활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경건한 자녀로 만들어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리로서 자기 집안의 좋은 질서와 유지가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데 꼭 필요한 능력에 대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별개의 존재이지만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의 모형들로 적용되어지는 원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작은 교회인 가정을 옳게 다스릴 줄 모르는 자는 큰 가정인 교회를 바르고 옳게 절대로 다스려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무리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역자에게 있어서 직분자에게 있어서 큰 힘과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역을 방해하고 직분자에게 힘을 소진시키는 역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그 가정을 살펴보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교회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보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정욕에 실패하여 넘어졌습니다. 타인의 아내를 간음함으로 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녀의 근친상간으로, 형제간의 반목으로, 심지어 국가 전체에 대한 반역으로 확대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한 사람의 위치는 절대로 그 가정에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 지도자로 있는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직자 자녀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래서 큰 비행을 저지르면 그 부모에게는 물론이고 교회 전체의 명예에도 누가 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 가정을 옳게 다스리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우면서도 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그룹을 일으켜서 경영의 귀재로 신이라고까지 불렸던 고 이병철 회장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미원을 이기지 못하는 것, 그리고 골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 교육.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국 고전 사서 중에 하나인 대학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수양하고 이후에 집안을 잘 다스리며 이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이후에 천하를 평정한다, 이런 말인데, 큰 일을 도모하려면 우선 자기 자식 자신과 그 주위로부터 잘 다스린다 하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단 세상 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도 같은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사는 것에도 깊은 관련이 있는 보편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직분자인 우리는, 직분자로 세움받은 우리는 먼저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직분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자니 교회를 어떻게 하려 하기보다 우선은 먼저는 가정부터 잘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교회의 직분자는 자신이 맡은 일이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직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옛날 양반집에서 잡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하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상전의 심부름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큰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신임을 받아 하나님의 집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주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인 청지기가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청지기가 청지기직을 잘한다고 해서 칭찬을 받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무엇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청지기는 절대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주인의 말씀을 따라 오직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청지기의 직분인 것이죠. 분을 냄도 없어야 합니다. 주인이 시킨 일 앞에 청지기가 분내고 짜증내는 것은 하극상인 것이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청지기여야 합니다. 여러분, 술을 즐기는 청지기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청지기로서 자기 임무를 제대로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청지기라고 다른 종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더러운 이득,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자신이 처리한다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7절은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측면에서 청지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비하면 8절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청지기가 해야 할 덕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7절은 먼저 이것입니다. 옛 육신의 성품인 거친 혈기와 탐욕을 버리고 대신 절제와 근신 속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인격의 성도로서 우리는 청지기다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지기라고 말하면서 주인처럼 행세하는 이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정치적인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청지기라고 하면서 청지기답지 않게 행동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지기는 청지기답게 자신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도가 당시 사역하고 있었던 그레데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당시 철학자였던 에피메네디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인용하여서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말하는데,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이와는 거리가 먼 자들, 속에는 탐욕만 가득한 동물적인 존재가 그레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위압적인 자세로 내리누르고 좀 더 거칠게 다루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동물적인 사람들이니 더 동물적으로 그들을 강한 카리스마로 다스리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대답이 전혀 다른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집과 혈기는 물론이거니와 구타하는 자세도 있어서는 안 된다. 대신 절제하고 삼가하며 조심하는 가운데 섬기는 일꾼이 되라, 성지기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연약한 자세로 어떻게 그레데 사람들 같은 이런 험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고 질문할 줄 모릅니다.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진리를 위임받은 일꾼들은 언제나 와 같이 겸손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도자는 군림하는 지도자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자, servant leadership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 직분자가 되어 다스림을 위임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 앞에 설 때에도 혈기보다는 절제와 근신으로, 군림하기보다는 섬기는 모습으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직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였습니다. 섬기는 자, 종, 이것이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는 권세자가 아닙니다. 종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모든 종들 중에 종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종들보다는 좀 더 높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더 낮은 종인 것이죠. 모든 종들 중에 종으로 섬기는 종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말입니다. 때론 교회 선거를 인기 투표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직분자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위협과 박해가 있을 때 직분자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먼저 그가 죽으라고 직분의 짐을 지워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 교회 선거는 그동안의 나의 모든 수고를 교회가 알아주는 시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알아주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앞으로 더 큰 짐 지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다 세우는 사람들이 직분자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섬기는 종, 참종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다운 모든 직분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직분자, 그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하는가?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사회생활에서도, 가정생활,
교회 생활, 이제는 사회 생활에서도 덕스러운 삶을 살 줄 아는 자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밉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그네를 대접한다, 선행을 행한다, 신중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절제한다, 이러한 말들은 사실 당시 헬라 문화권 사회에서도 일반인들에게도 요구되어지던 전통적인 헬라의 주요 덕목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 당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던 덕목들을 수행하여서 성도들과 사회인들로부터 모두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회로부터도 건전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복음 전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처럼 교회는 밉번 말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바른 교훈으로 세상을 향하여 책망의 말들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욱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참 교훈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제대로 증거될 수가 어렵겠죠. 이는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인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마저도 영광스럽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분자로서 내 생활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께 항상 영광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박상길이라고 하는 나이가 지긋한 백정이 장터에서 푸죽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는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어이 상길아 고기 한 건 다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정 박상길 씨가 그러지요 이런 말하면서 솜씨 좋게 고기를 칼로 베어 주었습니다. 함께 온 다른 양반은 상대가 비록 천한 백정의 신분이긴 하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 말을 내가 함부로 하기가 거북했어요. 그래서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건 주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분 좋게 대답한 이 박상길이 고기를 듬뿍 잘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고기를 산 양반이 보니까 자기가 받은 고기보다 갑절은 더 더대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지기를 이놈아 같은 한 건 달라고 했는데 왜 이 사람 것은 이렇게 크고 내 것은 이렇게 작으냐. 그러니까 박상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네 그야 손님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거고 이 어른의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고기라서 다른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달라야 하는 거죠. 물건 하나 살 때에도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것이죠. 직분자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가서 너무 싸게 후려치고 매치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렇게 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여러분 10,000원 더 주고 그 영혼 구하면 그게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직분자들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삶의 한 자락이라 할지라도 그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직이기 때문에 뭐가 달라도 다르다 하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 리더로서 품격을 갖춘 사람이 존경을 받고 리더십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장로와 감독의 기준을 두 단어로만 요약하면 책임과 절제입니다. 직분자입니까? 그러면 직분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직분자입니까? 직분자로서의 절제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 타락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책임감도 없이 절제함도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는 살아왔던 삶이 그레데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책임감도 없이 절제함도 없이 내 욕심대로 내 죄악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방탕하게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직분자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직분자답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다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자들은 권면하는 사람들입니다. 훈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책망한다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책 한 권 읽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너 맨날 책 읽어라 말하는 사람만큼 그런 부모만큼 안 좋은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솔선수범을 보이는 직분자로서 주님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디도를 그레데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하여 건강한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그가 전심전력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도 오늘 말씀을 쫓아 가정생활에서나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교회 생활에서나 또한 사회생활에서나 모두 주님의 종답게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영적 거장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린 자들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직분이 귀한 줄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직분자로서 더욱 가정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언제나 낮은 곳에서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잘 감당하여 마침내 주님께 영광과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